예, 그래서요. 네. 오늘 제가 시작하기 전에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맞은 기념으로 짧게 설명드릴 게 있어서, 그러니까 설명을 드릴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라고 하는 그 관점을 가지고서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해요. 우리는 이거를 종말론이라 그래요. 근데요, 이 종말론이라는 건요, 어, 관점을 이제 정확하게 봐야지 돼요. 음, 종말을 정하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죠. 그러면 우리는 종말론을 누구의 관점에서 봐야지 맞나요? 이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지 맞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목적이 성취되던지, 그렇죠? 그분의 뜻이라고 하는 것에 맞춰서 종말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종말이 아니죠, 사실상. 그렇죠. 네, 우리의 입장에서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선을 다시 그리면 이렇게 인간 역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요거를 이제 종말로 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관점이 두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있을 것이고요. 인간의 관점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종말을 뭘로 생각하실까라고 하면 간단하게요. 그분의 뜻이 성취되는 시점이죠. 네. 네. 그렇죠? 근데 네. 인간의 입장에서는 종말이 어떠한 느낌일까요? 뭐 끝난다는 느낌으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요, 그러니까 이 정도만 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말론적 개념과 그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개념은 다르다라는 게 보이시죠? 네. 네. 그러면 이제 한번 우리가 인간이니까 인간 쪽부터 먼저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했었어요. 인간이 인지하고 있는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요게 인간이 인지하고 있는 시간이죠. 그런데 인간이 실질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시간은 제가 만약에 저라면 저는 색깔 저는 요거를 인지하는 거예요. 제가 다 인지하는 게 아니라 제가 살고 있는 시점으로 가까운 미래가 아니에요. 가까운 과거만 인지하고 있어요. 나는 미래를 절대로 인지하지 못해요. 그냥 인지하는 척을 하는 거지. 나는 지금 가까운 과거 정도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기대하고 있는 미래가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할게요. 됐죠? 그러면 저라고 하는 존재는 어디에 있냐면, 이게 현재예요. 그리고 이게 뭐였어요? 인지하는 과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기대하는 미래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미래 여기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끝.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인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고 과거밖에 없고 이렇게밖에 없고 기대하고 있는 것은 요거지만 실질적으로 인간이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미래는 뭐라고요? 끝. 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요,
이 종말론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종말론에 앞서서 나에게 먼저 다가오는 게 뭐냐면 나의 끝이에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 믿고 가장 먼저 걱정했던 게 마지막 때에 내가 고생할 거 걱정하잖아요. 그게 인간이 인지하는 것에 어쩔 수 없는 한계예요. 마지막 때에 첫째의 기근과 지진과 뭐가 일어날 거고 뭐가 일어난다 하잖아요. 그거를 뭐랑 일치시켜 버리냐면은 이것에 대해서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요걸로 바라보고 있다 이 말이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가 이루어지는 종말을 알 수가 없다로 돼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 이제 마태복음 공부하면서 마지막 때 사건들 할 거니까 다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분명히 예수님이 마지막 때 종말 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러면 그거는 왜 하셨는가를 알아야 되겠죠. 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이 종말의 시점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셨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과 대치되는 말 하셨죠. 그날과 그렇지만 그때는 안돼요, 모른대요? 모른다고. 모른대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공부할 거니까 그냥 스킵만 할게요. 그러면 이것은 그 시점을 가르쳐 주시는 목적이 아니. 아니죠? 음. 그래가지고 이 시점을 가르쳐 준다 생각해가지고 열심히 했던 게 대실망이잖아요. 맞죠? 분명히 이 마지막 때 사건은 시점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그것을 해왔던 모든 기독교는 다 망했어요. 어쩔 수 없이. 왜? 목적을 몰랐으니까. 그러면 요 사건을 우리는 무엇으로 알아야 되냐? 이거를요, 우리는 출애굽기를 연결시키면 돼요. 도랑. 자, 거기에서 핵심이 뭐냐면, 주권 요거예요.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사야서 가셔서요, 41장 한번 펴보실래요? 41장 4절 한번 읽어주세요.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네. 지금 하나님이 내가 누구이고 이 모든 것을 행하는 사람이 누구다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쭉 넘어가셔서 20절 보세요. 41장 20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네, 그러면 목적이 나오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누구를 깨닫게 하는 것?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자, 우리 이제 예언 여기에 적용할게요, 우리. 자, 분명히 예언이 그어졌죠? 느부갓네살한테 네. 금신상 보여줬어요. 그렇죠? 그것의 목적이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일어날 거다를 말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아니면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렇죠? 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종말의 시점에서 이 사건들, 마지막 날의 사건들을 시점을 알려주는 것으로 강조를 하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에 맞는 해석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아까 요거를 그렸던 이유가 있어요. 확대합니다.
놀라운 운명의 이기를 느껴보시죠. 자,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사건이라고 하는 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게 순서가 있죠. 이렇게 네. 업무가 일어나고 해가 어두워지고 다 공부할 겁니다. 나중에 이것을요.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어디다가 적용할까요? 세상 사는 거의 끝. 여기에다 적용한다고. 여기에다가. 아, 그렇지, 그렇지. 맞아. 그렇죠. 잘 보세요. 우리 모든 교단이 처음에 태동했을 때 적용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내가 경험한 바로 짧은 과거. 거기다가 성경을 때려 맞추는 거죠.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에요. 그래갖고 보면 예를 들어서 1번부터 10번까지 있다 그러면 아 얘는 됐고요. 얘는 됐고요. 얘는 됐고요. 그러고 보니까 우와 신기하지 않아요? 이 중에서 10분지 몇이 됐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이제 남은 거는 얘랑 얘입니다. 그리고선 이것은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라고 얘기할까요? 금방. 예, 여기에서 일어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그걸 듣고 사람들은 으쌰으쌰 하는 거죠. 그게 기독교 역사의 대부분이잖아요. 맞죠? 네. 그러니까 오늘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과학이 발달하고 뭐가 잘 됐다고 해서 다르지 않아요. 유튜브 설교 들어보시면 정말로 새로운 논리가 하나도 없어요. 다 언제 했던 논리예요? 여기서 했던 논리 그대로 또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막 소련 붕괴했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이번에는 교황이나 누가 만났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계속 그래 왔잖아요. 네. 오늘도 뭐라 그래요?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그러면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그거예요. 이 리스트가 있으면 계속 뭐에다 적용하고 내가 인지하고 있는 요 과거에다 적용하고 그리고 안 된 거는 여기에다 일어날 겁니다라고 빡빡빡빡 우기면서 이야기하는 그 논리 전개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제가 이걸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의도를 아셔야 돼요.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사건들이. 그리고 기록된 대로 여기에 일어났죠. 네. 네,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도 일어났어요. 기록된 대로. 그리고 옛날에 예루살렘 그쪽 초대교회 때도 여기도 일어났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걸? 기록 요세푸스가 쓴 글에 보면요. 타다고. 그때도요. 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쓴 것을 보거든 하잖아요. 우리 공부할 거지만. 근데 정말로 로마 군대가 와가지고는 짓밟고서는 갔어요. 자, 그렇게 되면은 종말이 와야 되잖아요. 근데 안 왔죠? 그리고 또, 뭐, 교황이랑 뭐 누구랑 손잡았습니다. 뭐 이런 것들 있죠. 모든 논리가 당장 여기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아, 그때 생각했던 이슬람 국가가, 예, 오스만 투르크가 전쟁을 시작했는데, 그게 5번째, 뭐, 나팔이었고, 뭐 한다면 막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든 적용을 하려고. 그런데 그거는 여기에서도 되는 게 있었고, 여기에서도 되는 게 있었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하하는 게 아니고요. 그 의중을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왜? 지금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거는 요만큼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문제가.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종말을 항상 여러분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십니다. 이거랑 연결을 짓고서 이제 사람들이 막 이러는 거가 보이시죠? 네. 네. 이건 공통적인 거예요. 근데 이게 틀렸냐? 틀린 게 아닌 게 성경에 기록돼 있는 거를 보고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좀 객관적이어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객관적이어야 되냐면, 자, 이제 무신론자의 입장에서 볼게요. 여기에 이제 무신론자가 딱 있어요. 저같이 아주 까탈스러운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못 보냐면 기독교인들은요, 이때부터요, 계속 뭐만 하고 있는 거예요? 말만 바꾸고 있는 거예요. 계속 말만 바꾸고 있는 거잖아요.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러면 양치기 소년이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연락에 막 외쳤는데 정작 늑대가 나타났을 때 안 듣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맞죠? 지금 우리 기독교가 하고 있는 게 양치기 소년과 다를 바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서 오늘날에 있는 기독교인들 뭐라 그러냐면, 아, 그때는 뭐가 잘못 계산돼서 틀렸던 거고 지금은 잘 계산돼서 맞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제일 웃겨. 네. 그때는 우리가 뭘 몰라가지고 실수했었는데 지금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런단 말이에요.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받아들여질 수가 없죠. 네. 맞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며 무엇을 말해야 하는가로 가는 거예요. 자, 모든 재앙은 재림의 시점을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 재앙들은 무엇을 알려주는 거냐면 주권 선포예요.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그 재앙이, 예? 아, 그때 리스본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리스본 대지진 이후에 그거보다 큰 지진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거든요. 맞아. 네. 근데 리스본 대지진을 재림의 징조로 놓고서는 막 했단 말이죠.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한테, 자, 이게 율법주의랑 어떻게 똑같다 설명드렸던 거 아세요? 율법주의가 뭐예요? 똑같이 인간의 삶을 쭉 걸어놓고요. 리스트가 딱 있어요. 그리고서는 내가 인지하고 현재에서 과거를 봤을 때, 나 이것도 했어요, 이것도 했어요, 이것도 했어요, 이것도 했어요, 이것도 했어요. 그래서 부자 관리가 와가 예수님, 선원 선생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왜? 자기 생각에는 여기 몇 개 빼먹은 것 같으니까, 무엇을 언제 해야, 여기서 하여야 구원을 얻습니까? 라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그 율법주의자들의 접근은 내가 인지하고 있는 과거에 나는 어려서부터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아직도 뭐가 안 일어났어요. 율법을 지켰는데 구원이 안 일어났죠. 그러면 의문이 갖는 거예요. 뭐지? 나는 율법을 지키면 구원 받는 줄 알았는데 아직 안 됐어. 그럼 뭐가 더 남았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똑같이 재림의 사건을 집중을 해요, 사람들이. 그리고서 얘기해요. 과거를 쫙 보니까 이것도 일어났어, 이것도 일어났어, 이것도 일어났어, 이것도 났어, 이거 났어요. 근데 왜 안 오세요? 그러면 좀 더 뭔가 더 있어야 되나요? 그러면 오시나요? 라고 하는 접근. 이 접근과 율법주의의 접근이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완전히 같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율법주의에 희망이 있었을까요? 희망이 없죠. 그러면 여기 희망이 있을까요? 없어요. 왜? 방향성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자, 율법은요, 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것으로 의를 이루라 그래요? 아니죠. 그것으로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요. 지금 여기 일어난 사건들은요, 목적이 뭐예요? 시점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는 거죠. 네. 논리가 이렇게 내려오는 게 딱 보이시면,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바라봐야 하는 것은 하나님. 대림이라고 하는 시점이 아니라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죠. 네.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까지 한 번도 약속을 안 지키신 적이 없어요. 그렇죠. 맞아. 자, 우리 이제 멋진 성경절 몇 개가 들어가면 더 좋으니까 시편 가셔서요. 19편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실래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감사합니다. 자, 언어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계속 영광을 선포하고 있는데 누가 안 듣고 있어요? 사람들이 눈 멀고 귀 먹어서 못 듣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사람들이 듣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큰 소리를, 나팔을 부는 것밖에 없죠. 네. 큰 소리, 들을 만한 소리, 볼 만한 사건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것은 뭐와 똑같은 거예요?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서 하나님을 보지 않을 때 바로가 믿을 수밖에 없는 사건으로 바로마저도 하나님을 믿게 하고 싶으신 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자, 결국에 우리는 이 모든 사건들을 시점을 말하는 사건으로 풀으면 안 된다라는 답이 온 거예요. 왜? 그 시점으로 풀었을 때 우리는 뭐와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게 되느냐? 율법주의와 다를 바 없는 잘못을 하게 돼요. 자, 율법주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게 뭐였어요?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셨죠. 네. 예수님 말씀하신 게. 네. 자, 우리가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핵심이 뭐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는 것이 의를 위한 핵심이죠. 네. 그러면 재림이라는 것도 뭐와 똑같아요? 구원의 핵심이 일치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 하고요? 우리의 네. 마음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사건들을 어느 시점의 사건으로 봐야 하는가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을 종말시키려고 오는 사건으로 봐야 할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안에 들어오고자 하는 사건으로 봐야 할 것인지라고 하는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는 거죠. 네. 그렇죠? 자,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요 시점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이 전체가 중요하실까요? 전체가 중요하죠. 그렇죠. 근데 종말론자의 입장에서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끝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걸 알고 내가 이걸 맞췄고 차이점이 보이시죠? 네. 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그림을 그릴게요. 원래 오늘 이거 할 생각이 아니었는데 말이 하다 보니까 벌써 길어졌어요. 죄송해요. 제가 이게 말이 많은 게 문제예요. 나중에 나이 들어가지고 할아버지 되면 제가 얼마나 말이 많을까. 그때 되면은 어디 가가지고는 좀 숨어 살라고요. 젊을 때도 이렇게 말이 많은데 나이 좀 오죽하겠어요. 자,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시점 여기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저기 몇천 년 전에 장군 시대에 사람은 여기 있다고 쳐요. 그리고 재림의 시점은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라고 칠게요. 여기 이렇게 재림의 시점이에요. 만약에 종말론자의 입장에서는 장군 시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뭐만 알면 장땡이에요? 재림의 때. 예, 요거 알면은 장땡이에요. 참 이상하죠. 그게 왜 그거를 알면 어차피 죽을 건데. 예, 이상한 논리라니까요. 근데 거기에 막 그렇게 빠져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재림의 때에 살고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재림의 때에 살고 있는 게 물론 뭐 좋을 수 있죠. 살아서 재림을 맞으면. 그죠? 네. 그렇지만 뭐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거 기다린다고 다 뭐 기다리다가 돌아가시는데. 제가 이제 그것도 다 말씀드릴게요. 말이 나온 김에 다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이제 객관적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그림만 봐도 동떨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종말론적인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어디냐면 여기에요. 우리는 가장 지금 중요한 때에 살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논리예요. 그런데 자, 얘가 첫째고 둘째고 셋째예요. 만약에 그러면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부모 입장에서 셋째만 가장 중요한 때에 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절대로 아니잖아요. 뜻대로 아니죠. 그렇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누구의 입장을 봤을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봐야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여기에서 내 끝에 예수님 오시면 좋으니까 그 논리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 소중한 거 아닙니까? 맞죠? 근데 잘 보시면 여기에 아주 놀라운 섭리가 있어요. 자, 여기에 우리가 우리 이니 집사님이라 하고요. 여기는 원희 집사님이라 하고요. 이거는 에벌린 누님이라 할게요. 시점이 달라요, 지금. 여기는 뭐 고생대라 그럴 수도 있고, 막 아무튼 마음대로 다 떨쳐놨어, 이렇게. 자, 이니 집사님이 살고 있는 삶은 어떤 삶일 것 같아요? 원희 집사님이랑 같은 삶일 것 같아요? 같죠. 자, 거기에 대한 근거로 전도서 갈 거예요. 말씀 잘 해주셨어요. 전도서 오셔서요. 우리 그때 전도서 공부했나요, 혹시? 아니요. 따로는 안 했는데. 따로 안 했어요? 일단은 몇 개만 할게요. 전도서 시작부터가 이렇게 나와요. 1장 2절부터 4절 보세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이거 넘어가셔서요. 8절, 9절.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은 사람이 말로 다 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서는 새 것이 없나니.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분명히 이인디슨의 말은 그대로예요. 아무리 떨어져 있어도 삶은 있다라고 하는 전도자의 정의예요. 근데 이거는요, 누구의 관점일까요? 하나님. 아니요, 인간의 관점이에요. 인간의 관점에서 인지할 수 있는 삶은 태어나서 뭐하고 죽는다. 이렇게 끝나요. 그래서 헛되다로 끝난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를 헛되다고 보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의 삶이 헛되면 안 돼요. 제 의미 아시겠죠? 우리 생각했을 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살고 아둥바둥 하는 게 의미 없고 헛되게 보실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쉽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우리의 지금 이 삶이요, 헛된 삶이 아니라 너무나 소중한 삶으로 보신다, 이 말이에요. 똑같이 해요. 지금 보세요. 아까 사람들은, 종말론적 개념 가진 사람들은, 이때 태어난 거 아무 중 없죠. 그때 뭐 어쨌다 저쨌다 상관없단 말이에요. 뭐만 알면 되니까. 여기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그분의 소중한 보물이에요. 그 모든 것이 뜻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인간의 관점에서의 이니스타님의 삶과 원니스타님의 삶과 에브니스의 삶이 거기서 거기란 말이에요. 환경은 달라지고 막 예를 들어서 여기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어요. 오인스타님이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이니스타님 살던 때는요, 태평성대예요. 전쟁도 하나 없고 엄청 좋아요. 에버린 누님 있는 데는요, 갑자기 코로나 일어나고 힘들어요. 그러면 인간적인 관점에서는요, 새로운 게 없지만 어떤 느낌인 줄 아세요? 이니스타님은 조금 편한 것 같고, 원니스타님은 너무 불쌍한 것 같고, 이렇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게 인간적인 관점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게 다른 거예요. 왜 다르냐면 하나님은 이니지사님 그 자체가 하나밖에 없는 존재라고 공부에 생각하시죠. 네. 그런데 이니지사님이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대상이 되는 게 인간적인 삶이 하나밖에 없다가 아니라 제가 아무리 똑똑하고 마음을 잘 읽는다 그래도 제가 이니지사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사람 마음을 알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맞죠? 네. 집사님이 원인사님이랑 자매예요. 그런데 절대로 공통점 찾을 수가 없죠. 그러면 해 아래에서의 새로운 사건은 없어요. 전도자가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뭘 보시는데? 중심을 보시는 분이죠. 네.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원희집사님이라는 우주가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엄청나게 대단한 우주가 있는 거예요. 그 우주는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므로 그러므로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인류의 역사는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끝났는데 여기서 태어난 사람 좋고 여기서 태어난 사람 별로고 이렇게 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의 모든 거는 무엇처럼 바라보시냐면 원희 집사님의 요 삶죠. 요 삶. 이 삶 자체를 무엇처럼 생각하시냐면 인류 역사의 전체처럼 바라봐 주신다는 거죠. 제가 말하는 의도를 이해하시겠죠, 이제? 네, 그거는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어쨌거나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니까. 네. 네, 그러니까 뭐 저는 그게 내가 예수님을 너무 안 기다리나 그런 생각도 들어. 그냥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기다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기다리는데 그러니까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거긴 한데 너무 그거에 좀 포커스하는 것 같아가지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그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감동이다. 응? 감동이라고.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인류 역사는 이런 인류 역사가 아닌 거예요. 하나하나가 다 역사네. 그거예요. 예, 이게 역사인 거예요. 나 옛날에 어렸을 때 이 생각했었어. 계속 이게 영원의 개념에서의 응. 하나님의 인류 역사인 거예요. 응. 그렇기 때문에 물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있죠. 당연히. 이거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은 그분의 뭐의 선포예요? 주권의 선포예요. 그래서 예언이 있고 아까 읽었죠. 이사야서에 장차 올 일을 내게 말해라 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그분의 주권의 단계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구원의 단계를 말하고 있잖아요. 구원의 단계. 구원의 단계에서는 원희 집사님의 삶은 그분에게 있어서는 인류 역사의 전부라니까요. 에벌린 눈의 삶도 색깔 달리해서 인류 역사의 전부예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뭐라고 나와 있어요? 모든 인류가 동시에 이러는 그렇죠. 재림의 시점은 뭐예요? 그러니까요. 타결은. 근데 왜 예수님이 그러면 세상 끝에는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이런 걸 물어봤는데 거기다가 헷갈리게 네.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거야. 그렇게 대답하셨으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제 그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생각을 하는 것과 예수님의 의도를 이제 빼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차이가 크죠. 예를 들어서
음욕풍물은 눈 뽑아서 해라라고 하는 걸 그대로 믿으실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역사를 말씀하시는 거는 그분에게 있어서는 당연한 거예요. 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것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거니까. 맞죠? 이거는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여기 다 이루어졌다니까요. 신기하게도 여기 선 또 여기에다 선을 그리잖아요.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리고 신기하게 여기도 다 이루어졌다니까요. 맞아. 안 된 건 뭐밖에 없어요. 이것만 없어요. 맞아. 이것만 안 됐지.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라고 하는 마지막 때의 징조라고 하는 것은 여기를 그려봐도 여기에 이루어졌었고, 예? 그리고 좀 이따가 제 아들 세대에도 분명히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맞아 떨어지는 거는. 왜? 그러면 결국은 뭐지?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거 하나 남았다 그랬는데 그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건가? 아니요. 그거는 죄송해요. 제가 오늘 할 게 아니라 좀 네. 맡겨주세요. 그건 또 할 거니까. 왜냐면 우리 예수님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고 나서 명령하실 때 할 거라서 벌써 꺼내기 너무 아까워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잘 이해해야 하는 것은 그분들이 이 성경을 가지고서는 그렇게 전파하신다라는 게 틀린 게 아니다예요. 그거는 기록된 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서 무엇을 목적했을 때 문제가 되냐? 정말. 하나님을 깨닫는 것을 목적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의 재림의 시점을 무슨 비행기 연착되는 것처럼 아쉽습니다. 무슨 사정이 있어 연착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대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것을 그렇게 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뭐예요? 아, 예수님 원래 이때 충분히 오실 수 있었는데 우리가 준비되지 않아가 예수님 안 오셨습니다. 이거는요, 진짜로 최악이에요. 최악의 해석. 왜 최악의 해석인 줄 아세요? 내가 그, 정하는 거니까. 이거 정말 최악의 해석이에요. 예수님은 죄송합니다. 그 얘기가 아니죠. 그때 충분히 오실 수 있었지만 뭐가 안 돼서 우리가 준비되지 않아서 못 오셨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 그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네. 지금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자, 모든 생명은 누구로부터 비롯되었어요? 하나님. 하나님부터 비롯되었죠. 그렇죠? 그러면 태어나기 전부터 그분을 알고 계세요. 맞죠? 그런데 재림을 종말로 맞추는 사람은요. 예수님은 생명이라는 존재가 그분에겐 다 있잖아요. 벌써. 그분은 막 어떤 사건이 막 몇 초에 탁 일어나고 이런 걸 계획하시는 걸 넘어서 가장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건 뭐예요? 우리의 생명을 계획하셨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자, 이거 말이 나온 김에 할게요. 요한계시록 가보세요. 쭉 가셔서 우리 일곱 이제 인에 와서요. 9절부터 11절까지만 읽어주세요. 5절이요? 5장이요? 6장 9절부터 11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예, 보시면 뭐가 나와요? 수라는 게 나오죠. 네. 이 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수가 아니라 그분에게 있는 수예요. 다시 말하면 생명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그분이 바라고 계시는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맞죠? 네. 그거를 로마서 11장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서 11장 25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똑같은 이야기죠. 네. 충만한 수. 그 이야기는 뭐 하나님은 어떠한 사건들을 계획하신 거에 앞서서 생명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에 대한 계획을 그 수를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정육면체 그림 아주 잘 그렸죠?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분의 목적은 어떠한 때에 내가 어떠한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요놈들 다 혼내줘야지라는 목적이 아니라 목적이 뭐라고요? 새 예루살렘이 목적이에요. 충만한 수 14만 4천으로 지어지는 정육면체 그렇죠? 그 둘레 합을 다 합치면 뭐라고요? 14만 4천이잖아요. 네. 그것이 목적이세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은 이것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분은 그 벽돌 하나하나를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서 어떤 때는 좋은 벽도 만들고 어떤 때는 나쁜 벽도 만들고 이러고 계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놓으셔서요. 그 하나하나를 벽돌로 놓으시는 게 아니라 안 보냐? 성소로서 짓고 계시다고요. 이제 아시겠죠? 네. 에벌린 누님은 지금 성소로 지어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삶이 하나님에게는 인류 역사의 전부인 것처럼. 그리고 그것이 동시에 아담이든 노아든 아브라함이든 그 전에 태어났던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 누구도 먼저 예수님 만나지 못해요. 그게 재림이잖아요. 재림은 시점을 안다고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재림은 무조건 만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다 모두의 개인의 종말을 알고 있어요. 그 종말을 알고 있는데 그 종말을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으로서 하면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이고 안 믿으면 이미 모항 상태인 거예요. 심판을 받은 상태예요. 로마서래.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 그냥 적용이 되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절대로 종말이라고 하는 그것을 이러한 개념으로서 봐서는 안 되는 거죠. 왜 그런 종말의 개념이 들어왔을까요? 그게 이상한. 그거는 제가 해드릴 수 있는데 우리 이따 나중에 그거 본론할 때 그때 설명해 드릴게요. 기억해 두시고 꼭 물어보세요. 일단은 여기에서 제가 요 지금 10분 남은 시간 동안 내릴 수 있는 결론 쪽으로 갈게요. 일단 전 절대로 질문을 피한 게 아니에요. 그거 하면은 시간 많이 넘어갈까 봐 그런 것 뿐이에요. 우리 저희 할 얘기 엄청 많아요. 왜냐면 선교할 때 늘상 하는 게 이거잖아요. 그래서 선교할 때 딱 예수 창조, 그리고 계명, 그리고 침례, 그리고 예수님 재림 이게 세트예요.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제가. 자, 그래서 지금 이러한 사건으로 종말을 바라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죠. 이때 오실 수 있었는데 우리가 준비 안 돼서 안 왔습니다라고 하는 순간 그 사람들은 뭐예요? 아, 나는 먼저 태어났으니까 괜찮고 나중에 태어날 사람들은 뭐가 돼도 상관없어라고 하는 논리랑 다를 바 없죠. 네.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그걸 들으면 이제 황당한 거죠. 네. 그 개념이 아니에요. 그분에게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 완성되는 것이 그분의 시점이에요. 또 예루살렘이 완성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복음이 전파가 돼야지 완성이 될 거 아닙니까? 그 논리로 가는 거예요. 딱 이제 다시 돌아와서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아이고 너무 낙서를 많이 해가지고 구분도 안 되네. 한 번만 다시 적을게요. 이렇게 놓고 여기는 과거. 우리는 요 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틀이 누군가는 이렇게 가 있고요. 누군가 이렇게 가 있고 누군가는 이렇게 가 있고 이렇게 막 이렇게 촘촘하게 연결돼 있단 말이죠. 거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이거를 인지했고요. 또 이거를 인지해요. 그것은 뭐예요? 알파와 오메가를 인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알파는 태어난 날은 누가 들려줘서 믿죠? 솔직히 그거 알아요? 정말로? 딱 보면서 태어나서 시계 딱 보고서 나는 몇 월 몇 시에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기억하는 사람 없죠? 네. 그건 너가 어떻게 믿어요? 부모님이 말해줘서 그냥 믿잖아요. 그거를 막 증명하려고 하지 않으시죠? 네. 말해줘서 믿어요. 그리고 안 말해줘도 막연하게 아 내가 태어났겠거니 하죠. 그렇죠? 똑같아요 이제. 똑같은 논리. 우리의 이 오메가도 누가 안 말해줘도 죽겠거니 하시죠. 제 의도가 보이시죠 지금? 우리는 알파와 오메가를 인지하는데 이거는요 온전히 믿음의 범위예요. 맞죠?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끝이요 시작과 나중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개념을 우리의 삶에 집어넣는 게 지금 우리의 신앙의 기초예요.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알파 여기에 오메가 둬가지고 내가 알파랑 오메가랑 어디인가에 있는 알 수도 없는 곳에 내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알파와 오메가에 함께 하시는 분. 그 인식의 차이가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여기에 있다가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모여서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죠? 네.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로 역사의 부속물로 생각하지 않으세요. 부품이 아니에요. 우리 자체가 그분의 성소세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다시 이사야서 41장 갈게요. 이사야서 41장 우리 8절부터 9절 볼게요. 10절. 그러나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것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였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고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함께 한다예요. 함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하늘나라라고 하는 건 우리 그때 기도하는 거 같이 드렸잖아요. 제가 좀 더 자세히 해드렸어야 되는데 아쉽지만
동행한다라는 거가 하늘나라였죠. 그래서 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해서 더 이상 없었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논리예요. 우리의 시작과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끝을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제 영원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되시죠? 영원은 뭐였어요? 존재라는 것.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뭐 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릴게요. 한 번만 더 그리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원희 집사님 올리는 거를 시간 날 때마다 듣고 있어요. 근데 운전할 때 들으면 내가 막 속을 답답해 죽겠어. 좀 요약을 해서 빨리빨리 얘기해 주지. 뭐 이렇게 빙빙빙빙 돌아가는지.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막 제 스스로를 평가하면서 빨리 얘기하라고 그러는데 안 얘기하고 막 빙빙 돌아다녀요. 안 그런데? 네? 별로 almost 안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엔 그렇다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게 그럴 수 없잖아.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이제 결론 알고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한 번 하고 가도 될 거를 왜 이렇게 빙빙 돌아가는가. 그럴 근데 수 있. 그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갑자기 제 변명시간이 된 것 같지만 제가 이걸 준비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오늘도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 맞았으니까 그거 글로 하잖아요. 이렇게. 지금 저는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그때그때 떠오르는 걸로 간단 말이에요. 막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흐름이 막 저걸 얘기해야 될 것 같아 막 이러고 가고 그래서 그러는 거지. 제가 사람이 막 이렇게 중구난방이어서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알겠어요. 네. 변명을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듣고 있으면 답답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목적지를 못 가나. 근데 지금 우리 목적지에 왔어요. 여기에 제가 하고 싶은 말 엄청 많지만 어떻게든 끌어서 목적지에 왔어요. 그 목적지가 뭐냐면 하나님은요. 인류의 역사를 무엇으로 채우고 싶으시냐면 사랑으로 채우고 싶으세요. 맞죠? 그런데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는 재림의 순간은 사랑이 있나요? 두려움이 있나요? 완전 두려움이지. 네. 그러면은 그 인식이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지. 네. 왜? 이거는 하나님의 관점과는 완전 다른 거예요. 왜? 우리의 관점은 뭐가 있습니까? 두려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재림이라는 것을 두려움으로 인지하는 순간 그것은 뭐밖에 안 되냐면 두려움을 피하려고 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렇죠? 자, 침례 요한이 침례책 주는데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는 우리도 침례 주세요라고 하니까 침례 요한이 뭐라 그랬게요? 누가 이 임박한 진노를 그 독사의 자식들아 뭐 그렇죠. 피하려 하느냐. 자, 그러면 종말론자들의 가장 경계해야 될 문장이 바로 이 문장이에요. 피하는 거? 예수님이 자, 침례 요한의 복음이 뭐예요?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었죠. 침례 요한의 복음. 그때 사람들이 열풍적으로 침례를 받아요. 바리새인들도 들어보니까 야 메시아 오면은 침례 받아야 우리 침례 공부했으니까 아실 거예요. 그거를 해야겠다 생각하니까 분명히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얘기를 해요. 어쩌면 더 험한 말일 수도 있어요. 왜? 그들은 무엇을 피하기 위해서 이거를 피하기 위해서 다가온 거잖아요. 종말론의 가장 문제점은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만나야 하냐면 이 사랑이 너무너무 좋아서 만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짧은 예화를 하나 드릴게요. 제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 연애를 했었으니까 이 여자들을 만나려 그러면 여자들이
얼굴을 준비해야 될 시간이 있고 막 그러잖아요. 예뻐져야 되니까.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그 여자친구를 아무 말 없이 찾아갔어요. 그랬더니만은 엄청 화를 내요. 너무너무 싫었어요. 나는 정말 보고 싶어서 왔는데 음, 화를 내는 거예요. 저는 이제 어렸으니까 의도를 몰랐죠. 알고 보니까 자기가 메이크업도 안 됐고 뭐도 안 됐는데 불쑥 찾아와가지고는 자기의 못난 모습을 봤다. 음,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럼 난 언제 오면 되는 거냐라고 얘기하니까 자기가 아시겠죠? 어떤 뉘앙스인지 이해되세요, 지금? 음. 1시간 전에 전화 주세요. 네. 그 예수님 재림하시기 이틀 전에 저에게 전화를 주시고 주세요. 1시간 전에 전화 주시고 오세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거가 다를 바 없다는 게 보이시죠? 저는 분명히 사랑해서 갔거든요. 그런데 욕먹었다고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은요, 꼭 그런 식이에요. 음, 예수님 나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아직 해야 할 게 너무 많아요. 예수님은 오시는 게 네? 사랑해서 오신다니까요. 보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연락 없이 와도 오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 지금 제가 제 아내와 있는 것은요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비행기 티켓이 얼마 전, 몇 월 며칠에 온다고 비행기 티켓이 있어요. 계획이 잡혀 있단 말이에요. 엄청 중요하게. 하지만 그거 상관없이 일찍 오면 일찍 온 대로 저는 행복하다니까요. 옷을 예쁘게 입었던, 예쁘게 입지 않았던, 머리를 며칠 동안 안 감아 상관없이 왔다면 난 행복해요. 재림은 우리에게 그래야만 해요.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얼굴 씻으세요. 준비하세요. 이거는 마치 제가 헤어진 여자친구와 똑같은 논리인 거예요. 분명히 예쁘게 단장 언제나 예쁘게 있어서 만지하면은 더 좋겠죠. 하지만 그거를 뛰어넘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거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는 천지 차이예요. 천지 차이지.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예요. 우리는 계시록에 공부한 것처럼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라고요. 신부. 신부는 준비되었어요. 어떻게 엄청 깨끗하게 내가 이게 아니에요. 어린 양의 피로 씻음 받은 거라고요. 그거는 신부가 잘해서 준비되었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보혈을 주셨기에 신부는 준비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는 연락할 때 연락 안 하고 왔다라고 화내는 거는 뭐예요? 사랑을 아직 안 믿는. 경험을 못한 거예요. 또 너무 사랑해서 이뻐 보이려고 그러는 거 아닐까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니 어차피 사람 100년 사는데 많이 살아봤자 그치? 근데 그 자꾸 막 물론 예수님이 예수님 속히 오시옵소서 그지만 그 재림에 관해서 막 그 얘기를 한다는 게 좀 말이 안 돼. 120년이 맥스잖아.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한마디만 딱 더 드리고 끝낼게요. 제가 말을 안 해야 되는데 말이 너무 많아 죄송해요. 지금 우리는 재림에 대해서 충분히 들었어요. 그런데 뭘 못하는 거냐면 내 삶에 재림이 이루어지는 걸 못한 거예요. 그렇지. 그렇죠? 사도 바울의 논리가 뭐예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백성이다, 자녀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리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라고 하는 논리가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라고요. 성령의 전이다, 하나님의 전이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재림이라고 하는 사건을 목적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알고 있는 거죠, 지금. 그가 깨달은 것은 뭐예요? 지금 내 삶의 그리스도죠. 그리고 내가 전도하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에벌린 누님에게 그리스도가 임재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전도죠. 에벌린 누님을 몇 월 며칠에 올 예수님 오시는데 그날 가기 전까지 침례받고 뭐 해가지고 조건 맞춰가지고 하늘나라 가게 하기 위한 게 아니라고요. 그렇죠? 사건을 봤을 때 우리는 무엇을 보냐면 조건을 보게 되는 거고요. 그것을 집중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믿는다라는 것이 그 사실에 매여버려요. 믿음에 매이지 않고 관계에 매이지 않고 사건에 매이는 거죠. 그래서 뭘 하려고 들어요? 그 사건을 증명하려고 해요. 근데 흥미로운 건 그 사건은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과거에 있죠. 그러면은 나는 오늘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영원은 시간적 개념에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뭐와 똑같다 그랬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하는 오늘이잖아요. 그 많은 분들이 산에 가셨죠? 그건 아세요? 팔고 산으로 가셨어요. 왜? 예수님 곧 재림하시는데 필요 없다. 팔고 산에 가셨죠. 그 결과가 뭐예요? 다시 내려오. 그 근본이 뭐냐면요. 완전한 이기주의의 절정이에요, 그거는. 맞아. 말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지만 그렇죠. 나만 똑같은 거예요. 완전한 이기주의예요. 나는 살겠다예요. 나만 살겠다. 네. 제가 이제 너무 오해받을 말을 많이 해서 수습을 할게요. 그 사건들이 틀렸다가 아니고요. 그렇게 복음을 전파한다는 데가 틀렸다가 아니라 그것이 뭐에 갔을 때 시기로 가면은 그거는 틀렸어요. 그 어쩔 수 없어요. 예수님이 틀렸다 했으니까. 우리는 시기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의 권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이제 차이 이해하셨으니까 좋은 밤 되시고요.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히 주무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